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평균 약 700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약 9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또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내일도 새 날이, 새 아침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지난 밤에도 약 9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아침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에게는 2022년 새해가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새해, 그것이 몇 번이나 더 남아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새해를 우리가 더 맞이할 수 있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부터 아직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아먹고 있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마지막 해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끝을 생각하는 지혜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까? 전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끝이 있음을 마음에 늘 생각하며 진중하고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끝, 마지막, 종말, 이런 단어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임종의 순간, 임종을 앞둔 환자나 가족, 친지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요,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죽기 전에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네 그때 와 그랬노?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전에 차마 다 쓰지 못하고 남겨둔 통장 잔고가 아까워가지고 내 돈! 하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침상에 누워서 힘겹게 내뱉는 그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엑기스와 같고 진득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싹거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입술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끝이다. 그와 나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 생각이 그 무게감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늘 순간의 쾌락에 충실하고 찰나의 영광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가볍고 경솔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이 있음을 망각한 채 가볍고 경솔한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은혜가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시 최고의 학파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또한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기득권층이었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완벽한 율법 준수의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과 신학의 철저함으로 그는 나사렛 출신의 신흥 이단인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을 척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그 땅에서 가장 촉망받던 유망주였고 차세대 지도자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던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영원과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사랑하며 그의 남은 삶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가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춥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바울은 30년이 넘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일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늙고 쇠약해진 육신과 로마 감옥의 차디찬 창살과 차가운 감옥의 바닥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는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나 독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희생 제사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려왔던 자신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주님을 향해 산제물로 드렸던 내 삶이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군대가 이렇게 막사를 접고 이제 철수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배가 출항을 위해서 떠나려고 닷줄을 이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인생의 끝을 최종 종착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말,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끝은 새로운 시작, 신천신지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70여 평생의 삶을 마쳐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한평생 사랑하며 섬겼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의 종말만이 그러하겠습니까? 성도된 우리 모두의 마지막 역시 사도 바울의 삶과 같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질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의의 면류관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름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하고 값진 일 그거 하지 않겠어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비본질적인 일을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은 안개와 같고 지나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그림자와 같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의 종로를 타며 받을 것이라고는 불타오르는 진노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길 유일한 변호인이요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가 본질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이신 예수를 붙잡고 달려야 우리는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날들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선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터무니없이 몸값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과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내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노후의 안녕과 자녀의 성공 등등 언젠가는 아침 햇살에 녹아 없어질 이슬 같고 바람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셨냐 이겁니다. 이 세상은요, 본질이신 예수를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강력하게 방해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나라,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본질을 붙잡고 살다가 그날 거기서 주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마지막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 시한부 종말론 단체였던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요, 형과 함께 태극당이라는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TV 뉴스에서 이 다미선교회 그 예배당 모습을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뉴스가 방영되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쳤으니까 하늘에 내 상급이 클 것입니다. 기대하는 표정으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 양반,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저녁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일상의 파괴와 변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종말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혹은 또 그런 단체들을 보면 뭔가 자꾸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전까지 몰랐던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너만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알고 배워왔던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흰옷 입고 기도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 팔아치워 가지고 갖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비정상적, 비일상적, 비상식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거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우리는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해오던 전통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이웃 섬김의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계속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요,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버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변하고 있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예배와 모임, 각종 훈련과 교육 등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분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은 이참에 아예 전통에서 벗어나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시헤럴드 온라인판의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5개 주요 교단에서 이탈한 성도 수가 7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으로서의 신앙 전통, 그것이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원래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전통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중학생 때까지는 믿는 부모의 간섭과 거룩한 통제로 어느 정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보다는 진학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청년 대학생이 돼요. 그러면서 청년 연령대의 신앙의 전통 계승은 정말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컨미션 국제이사이자 수원하나교회 담임이신 고성준 목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복음화율은요 2% 미만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즈벡을 포함해서 이란, 사우디, 리비아 등등의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2% 내외예요. 선교학에서는요, 복음화율 5% 미만의 종족 집단을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들은요, 마치 미전도 종족과 같은 집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교회에 나오고 전통을 지켜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이상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디에서, 우즈벡에서, 파키스탄에서, 케냐의 한 부족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임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석 같고 기적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청년들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대충 휙보고 지나가는 그 청년들이 바로 그 미전도 종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나온 그 소수의 인원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관점을 달리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존재라도 하려면 우린 이 신앙 계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 이어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시죠? 이어 달리기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톤을 들고 달리다가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탁 줬는데 바톤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는 바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채 다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바통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미 바톤이 떨어졌어요. 바톤이 한번 떨어지니까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바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청년들은 단순히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교회 혐오자, 기독교 박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험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보다 훨씬 더 험악합니다. 저랑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절제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요, 그냥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그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냥 간절히 바라며 울며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뭐가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간 삶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뭐가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거, 그거 하나 남겠죠. 군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병사 6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하루는 저는 그때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이렌이 막 울리더니 전 중대원이 연병장에 이제 집합을 하게 됐고요. 이제 실탄이 지급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대장이 저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긴장감과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는 중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3분,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유언장을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장은요,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할 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감상에 젖어서 쓰는 그런 유언장이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긴장한 감과 긴박함 가운데 쓰는 유언장이었죠. 한 글자라도 허투루 써서 종이를, 편지지를 낭비할 수 없다. 진실만을 적어 내려가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교회와 성도들과 회사 동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니? 사랑해라.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사랑해 줄만 해야 사랑하지.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예,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하심을 받고 허물의 가리우심을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을 받은 대로, 은혜를 입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진리고 우리의 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뿐만 아니라 서산으로 넘어가는 석양에도 우리의 눈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질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이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그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서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